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제6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제6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네, 찾으신 분들은 본인의 성경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됐나요? 자, 그러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죄의 노동에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죽은 사람은 이미 죄의 세력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우리도 또한 살아날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알기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다시는 죽지 않으시며 다시는 죽음이 그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죽음은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신 것이요 그분이 사시는 삶은 하나님을 위하여 사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이요 하나님을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럼 제가 설교를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과 여건 가운데서도 굴복하지 않고 예배의 자리로 또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주님의 사랑하시는 이 백성들을 하나님 마음껏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특별히 오늘 이 귀한 시간 정말 소중하고 소중한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실 놀라운 약속의 말씀 또 놀라운 우리의 소망의 말씀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지게 하시고 인간의 말로 전하지만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나 되게 하셨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이 시간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지 그 응답이 분명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우리의 자아가 살아있는 것이 곧 우리의 삶의 실패이고 내 자아가 죽은 것 그것이 우리에게 삶의 성공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자아는 그 자체로 죄이기 때문에 그 죄가 시키는 대로 하면 하나님을 거스를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거스른다는 것 자체가 바로 멸망을 이 땅의 멸망을 향해 나가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그 자체가 사실은 모든 죄 그 자체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멸망하기를 원하시기 또 멸망할 사람들을 구별하려고 십자가를 세우신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고 모든 사람을 생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세우신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는다라는 건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라는 건 그건 우리의 멸망을 뜻하는 일이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멸망으로 죽을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생명으로 지금 살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약속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정말 그 영생의 주인공으로 정말 담대하게 당당하게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리스도인이 죽는다는 게 뭐냐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구별해야 될 게 의학적인 죽음과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자아의 죽음에 대해서 분명히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종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종교라는 것이 여러분, 또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 가지고 있는 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종교를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것이지만 대체로는 어떠한 마음을 확고하게 가지고 있느냐, 그 종교를 믿고 그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사후세계, 즉 내세관이라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사후세계,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 거냐. 여기서 말하는 죽음은 의학적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죽음 이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종교 이외에 사람들의 어떤 집단적인 믿음이나 집단적인 어떤 신념의 체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스포츠 경기를 보러 간 그 경기장 안을 채우고 있는 사람들, 그죠? 스포츠 팀의 팬들 있잖아요. 또 요즘에는 그러한 게 대단한데 그 엔터테인먼트, 즉 아이돌, 그죠? 보통 아이돌이라 부르죠. 아이돌 가수나 이런 탤런트나 이런 사람들을 좋아하면서 그 사람들의 어떤 그룹, 그 팬덤이라고 부르죠. 그죠? 팬을 쫓아가는 그런 마음. 굉장히 이 종교에 심취해 있는 사람들과 동일한 성향을 보여요. 그죠? 그래서 그 아이돌이 말하면 인생의 진로를 막 바꿔요. 자기의 꿈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고, 그죠? 먹던 것도 바꿔요. 예.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어떤 집단적인 신념 체계와 종교와의 근본적인 차이가 하나 있는데 뭐냐면, 죽음 이후에 대해서 설명을 하느냐, 안 하느냐예요. 자, 아이돌이 자기 길을 막 따르고, 자기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사람들한테 나를 이렇게 좋아해줘서 고맙는데 죽은 다음에 이런 일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보장돼 있어요. 라고 주장하지 않아요. 어떤 스포츠팀을 막 열렬히 정말 열정을 다해서 좋아하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 열정을 다해서 섬기듯이 하는 사람도 그 팀에서 죽은 이후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을 하지 않아요. 다만 종교에서는, 그죠? 인생에 대해서 영향력을 끼치기도 하면서 죽음 이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기독교라는 종교도 마찬가지로 죽음 이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긍정하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 예수 믿고 죽으면 어디 가요? 그래요, 맞아요.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 간다.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인데 놀랍게도 여러분, 맞는 말이지만 여러분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있잖아요. 예수 믿고 죽으면 천당 간다는 말이 많이 나올까요? 거의 안 나와요. 놀라운 사실이에요. 이거는 성경을 진지하게 읽어본 분들만 고민할 수 있는 문제예요. 그렇지 않고 그냥 성경은 보통 대충 읽고 그냥 남들이 하는 말, 그냥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냥 하는 말, 거기에 귀를 많이 기울이고 있으면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 믿으면 어디 간다? 지옥 간다. 이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진지하게 읽어보면 기독교라는 종교가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그게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중점적인 기독교의 가르침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천국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이 천국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비유들을 읽어보면 죽은 다음에 어디 간다는 얘기를 하지 않으세요. 그냥 천국은 밭에 감춘 보화와 같다. 천국은 무슨 서기관과 같다. 천국은 지혜로운 처녀와 같다. 어리석은 다섯 처녀, 지혜로운 다섯 처녀, 뭐 이런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보통 우리가 기대하는 건 어떤 거예요? 천국은 도로가 뭘로 깔려있고 집이 어떻고 뭐 어떤 집에 살고 이런 게 궁금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천국을 다녀왔다고 하는 사람들이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 얘기하는 일들이 많이 있어도 여러분 성경을 눈 씻고 쳐다보세요. 물론 이 세상이 다 끝나고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그 성 자체가 황금으로 돼 있다라는 표현은 있어요. 근데 거기에 천국이 그 도로가 황금으로 깔려 있다 이런 얘기는 사실 성경에는 없어요. 그런데 그 우리가 생각하는 죽음 이후의 천국 그 모습을 아주 간접적으로 고백한 사람이 있긴 해요. 다녀와서. 우리처럼 간증으로 말고 성경에 기록해 놨어요. 그가 누구냐?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이 자기가 어떤 이 환상 가운데서 그 천국을 다녀왔는데 그 낙원에 대해서 다녀왔는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뭐라고 표현하느냐? 그가 낙원에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이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이 어떤 곳인가에 대한 답이에요. 뭐예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을 수 있는 곳.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사후세계, 이게 천국의 이야기. 그런데 성경은 계속해서 죽음 이후, 죽음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죽음과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는 죽음이 그래서 다르다라는 걸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자기가 그리고 천국에 갔다 왔다, 낙원에 갔다 왔다는 얘기도 자기가 갔다 왔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보통 간증자들은 어떻게 해요? 내가 천국에 갔다 왔더니, 내가 지옥에 갔다 왔더니, 이런 얘기하잖아요. 근데 성경을 보세요. 바울은요, 자기가 갔다 왔다는 얘기를 안 해요. 자기 안에 누군가 있었대. 근데 그 누군가가 내 안에 있었는지, 내 밖에 있었는지 잘 모르겠대. 그런데 그가 바로 내 안에 있었는지, 내 바깥에 있었는지 잘 모르겠는 누군가 내 안에 있었는데, 그가 갔다 온 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누구예요? 자기 자신이잖아요. 그런데 간접적으로 얘기했다고요. 그러니까 뭐예요? 소위 말해 죽음 이후에, 의학적인 죽음 이후에 내세관이나 혹은 사후세계에 대해서 성경은 그렇게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강조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강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그럼 목사님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거 그거 틀린 말입니까? 그 뜻이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요? 안 가요? 가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게 죽음을 어떻게 보느냐. 예수 믿는 사람인 죽음을 어떻게 볼 것이냐. 오늘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라는 거. 내가 지금 죽었다라는 거.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다라는 얘기를 지금 오늘 본문이 계속 얘기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내가 죽었다고 얘기하고 그리스도인들이 다 예수와 함께 죽었다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의학적인 죽음이 아니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의학적인 죽음보다 사실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가르쳐주고 있는 이 죽음의 문제가 사실 더 중요한 거고 다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다. 이렇게까지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거듭난 성도인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믿어야 할지. 그래서 예수님 자꾸 비유로만 말씀하신 거예요. 천국에 가면 이것도 있어. 천국에 가면 저것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천국이란 마치 어떠한 것과 같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사후세계와 죽음에 대한 분명한 의식이 바로잡혀지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교회에서는요, 한 사람의 개인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거듭나면, 고백하면 세례를 줘요. 그죠? 여러분 다 세례 받으셨죠? 세례 안 받으신 분 계세요? 세례 혹은 침례. 세례는 물을 머리에 뿌리는 식으로 주고, 침례는 사람을 물에 담그는 식으로 주는데, 세례든 침례든 의미는 똑같아요. 방식이 다를 뿐이죠. 그러나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 믿었다고 하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한다고 하는데 세례받지 않거나 침례받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물론 갑자기 타이밍이 안 좋아서, 그죠? 타이밍이 안 좋거나 교단에 따라서 아직 못 받았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은 다 세례나 침례를 다 받아요. 반드시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구원받고 영생을 얻은 사람에게 내가 거듭난 징표라는 것을
보여주는 행사이기 때문에 또 행사 이상의 그러한 성예전이라고 부릅니다. 거룩한 예전이다. 거룩한 교회의 예식이다. 우리 결혼 예식이라고 하잖아요. 결혼식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자, 개신교회에서는 우리가 개신교죠. 우리 개신교회에서는 성찬과 성례가 굉장히 중요한 성례인데 그 중에 성찬은 매달 하기도 하고 매주 하기도 하죠. 그런데 세례는 일생에 단 한 번만이에요. 그래서 어렸을 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유아 세례를 받은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은 다시 세례 받나요? 아니요. 다시 세례 받지 않고 이미 세례 받았기 때문에 그냥 신앙 고백으로 대신해요. 왜 그렇게 하는가? 세례에 있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의미인가? 오늘 본문에는 직접 나오지 않았는데 오늘 본문에 앞서 있는 3절과 4절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성경 보셔도 되고 이 앞에 있는 글을 보셔도 되는데 3절 4절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여러분 우리가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이미 죽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사후세계를 살고 있는 거예요. 농담 같죠? 성경이 우리한테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육신으로 살아있고 육신의 죽음만을 죽음으로 얘기하는데 성경은 육신의 죽음이 별로 중요하지 않고 우리의 영적인 자아의 죽음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그 자아가 뭐기 때문에? 죄이기 때문에. 그 죄를 오늘 본문 앞절에 있는 3절, 4절 이 앞에 있는 것대로 보시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우리도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본보기를 위해서 세례를 받으셨죠. 그죠? 그리고 예수님 죽으셨어요. 지난주에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는 예수님만 죽은 게 아니라 누가 죽었다? 나도 죽었다. 십자가를 보면서 내가 죽었다라는 걸 확인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음을 같이 죽이셨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심과 같이 세례를 받으면서 우리는 뭘 치렀다고요? 장례식을 치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세례식은요, 장례식이라는 거예요. 물론 의학적으로는, 과학적으로는 완전히 숨이 끊어져야, 우리의 육신의 숨이 끊어져야 죽고 장례식을 치르지만 우리의 존재는, 우리의 영혼은 언제 죽었다고요? 세례 받을 때 죽고 장례식을 치렀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죽고, 육신으로 죽고, 사람들 눈앞에 안 보이는 그런 육신의 죽음, 의학적인 죽음보다 더 중요한 게, 죄된 나의 자아의 죽음. 누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이건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라는 거예요. 안 느껴지지만 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태어나실 때, 엄마의 자궁에서 나올 때 그 느낌을 기억하고 계시나요? 기억 못하는 게 너무 당연하죠. 근데 뭘 믿고 여러분들이 엄마의 자궁에서 나왔다라고 믿어요? 그리고 그날 태어났다라는 걸 어떻게 믿어요? 그날 달력 봤어. 태어나면서 달력 봤어. 오늘이 달력 봤어요? 그렇죠. 엄마가 얘기해 주죠. 왜? 우리는 기억을 못하고 느꼈어도 경험했어도 모르니까. 성경이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의 죽음을 알려주는 거예요. 성경이 그래서 우리에게 이러한 진리를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왜? 우리는 거듭날 그때, 또 영적인 죽음의 그때,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거듭날 그때 모르기 때문에. 다시 말해 우리는요, 세례받은 사람이란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음을 경험했다. 내가 지금 세례받았다. 내가 지금 세례받은 이후의 삶을 살고 있다. 그러면 10중 8구예요. 아니, 10중 10이에요. 죄송합니다. 10중 10이에요. 다 언제? 세례받을 때? 죽었다. 맞아요. 죽었다. 이제부터 죽겠다. 아유, 죽겠네. 아유, 이게 내가 죽어야지. 이게 아니라 우리 죽었다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죽겠네라는 말 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은.
아, 난 죽었지. 그래, 내가 죽었지. 이러는 거예요. 왜? 언제 죽었어요? 세례 받을 때 죽었다고요. 정확하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내가 입으로 고백할 때 난 죽은 거예요. 왜? 그것에 대한 증표로서 세례식을 행하고 그 세례의 경험을 통해서 내가 죽었음을 어떻게 돼요? 떠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식을 떠올리는 건 내가 죽은 날을 떠올리는 거예요. 다시 반복해드리지만 세례는 죄의 종이었던, 죄 자체였던 내 자아의 죽음을 선언하는 상징적인 성례인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죽음의 저주를 통과한 삶을 살고 있다, 지금. 아, 그래도 돼요. 그걸 믿어주셔도 되는 거예요. 의학적인 죽음의 경험을 아직 하지 않아서 죽는다는 게 뭔지 잘 모르겠지만, 예? 직접적으로는 모를 수도 있지만 이미 우린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죄의 종로로 타느라 두려워하고 죽음 이후를 염려하고 걱정하고 내가 이렇게 믿는데 이렇게 죽어가지고 내가 혹시 딱 갔는데 지옥이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이미 예수님과 죽은 사람은 뭘 살고 있어요? 인생을 살지만 뭘 산다고 그래요? 영생을 산다는 영생. 그 영생은요, 내가 죽어도 취소가 되지 않아요. 나 지금 육신으로 살고 있지만 영생으로 살고 있는데 그건 죽어도 취소가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죽어도 뭐예요? 영생인 거예요. 영생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죽으면 천당 가는 게 맞아요? 틀려요? 맞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이제? 왜 우리가 죽으면 천당 간다라고 얘기하는지. 천당 가기 위해서 애쓰고 열심히 믿어서 천당 가는 게 아니라고요. 예수 믿는 그 순간 우린 결정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제는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한 염려나 두려움이나 걱정과 근심이나 이런 거 더 이상 필요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 이후에 대한 것을 걱정하고 염려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영생으로 살아가는 거. 영생의 존재로서 살아가는 거. 그 존재로 살기 위해서 내가 죽었다라는 걸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지금까지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는 이유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는 이유가 달라지는 거예요. 영생이 보장되어 있는데 이 생에 무슨 돈 버는 재미, 맛있는 거 먹으러 가는 재미, 즐거운 데 찾으러 다니는 재미, 아니 사람들한테 좋은 걸 자랑하는 재미, 그런 재미로 사는 거예요? 아니라고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왜 산다고요? 예수님께 인정받으려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멸망의 때에 하나님 앞에 이 친구는 내가 아는 친구입니다. 라고 시인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위해 산다고요. 그것 때문에 밥도 먹고요. 그것 때문에 돈도 벌고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하고 좋은 관계도 유지하고요. 그것 때문에 좋은 곳도 놀러 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냥 육신의 삶을 즐겨보고 어떻게든 내가 죽기 전에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소위 말해 버킷리스트라는 게 있잖아요. 그거 안 이루어져도 우리는 이미 어떤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영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자신의 노력과 실력으로 이 땅에서 윤택하고 풍요롭고 아니면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성공적으로 그렇게 살아야 잘 산 인생인가요? 아니라고요. 의미가 없다고요. 인생을 살면서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자신의 가치와 자신의 값어치에 합당하게 사느냐 마느냐예요. 자신의 가치에 합당하게 사는 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이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인정받지 못할까 봐 안달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고 자신의 가치에 대해서 분명하게 합당하게 살기로 결정하고 그것을 목표로 삼는 거예요. 그것을 목적으로 삼는 거라고요. 단지 돈 버는 게 목적이 아니고 단지 좋은 학교에 가는 게 목적이 아니고 단지 좋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성공하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내 가치에 합당하게, 우리의 가치에 합당하게. 그래서 제가 복음을 믿으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사람답게 된다고요. 사람답게 되는 게 자기 가치에 맞게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다운 사람이 아름다워질 수 있는 거예요.
이것도 고치고 저것도 고치고 이것도 그리고 저것도 그린다고 해서 아름다워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뭐 정죄감을 가지실 필요 없어요. 이제 고치신 분들 안 계시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뭐 그렇게 여러분 이렇게 막 화장에 목매실 필요 없어요. 그냥 내추럴하게 사셔도 여러분 너무 아름다워요. 예. 사람다우니까. 사람답게 아름답게 사는 사람이 진짜 행복한 거예요. 행복한 사람만이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행복한 사람만이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나의 가치와 나의 값어치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가치는 뭘까요? 어떤 가치가 있을까요? 첫 번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나의 가치가 돈으로 헤아려지거나 인간관계로 헤어지거나 요즘에는 소위 무슨 SNS에 이렇게 조회수나 팔로워수 그런 걸로 자기의 가치가 매겨지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삶으로 우리를 약속하셨잖아요. 우리가 그 부활 생명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라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날 구원하실 가치가 있는 존재. 그래서 부활의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가치. 그런 가치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보람 있는 일, 가장 아름다운 일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 사는데 어떤 데 보람을 두느냐, 어떤 데 즐거움을 찾느냐, 자신의 가치를 바로 알아야 돼요. 자신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가치로 창조되었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이 땅에서 하실 일들을 어떻게 해요? 누구한테 맡겨요? 우리 인간에게 맡기셨다라는 그 정도의 가치가 있는 존재라고요, 우리가. 나는 그런 실력이 없어요. 여러분, 가치는요, 실력으로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그게 세상에서 속는 거예요. 가치는 존재로서 드러나는 거예요. 진리의 존재로서 이미 드러나는 거예요. 그 가치는. 다이아몬드가 꼭 무슨 누구한테 가지고 있어야 그 다이아몬드가 다이아몬드의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그냥 다이아몬드는 존재 자체로 가치가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서 이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리고 관리할 수 있는 정도의 가치와 그런 값어치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우리의 생각과 범위와 지평을 좀 더 넓힐 필요가 있어요. 그저 내가 살아가는 그 범위 정도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뭘 기뻐하시는가. 그래서 우리의 지평을 넓혀야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 예언자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얘기해주고 있어요. 예레미야 31장 3절에는요.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예레미야가 들은 이야기를 여기에 기록했는데 영원한 사랑으로 나를 사랑했다는 예레미야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예레미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 글을 읽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들을 이야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어떠한 사랑으로? 영원토록 유효한 사랑으로. 그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요, 이미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삶을 그런 충분한 가치로 구원받은 것을 믿습니다. 그 증거가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그리고 시편 기자는요, 우리가 얼마나 존귀하고 소중한 존재인지를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반복해서.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신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다. 눈에 안 보이지만, 여러분, 눈에 안 보이지만 이게 고백을 하고 있으니 여러분들 머리 위에 영화와 존귀로 관이 씌워져 있다라는 거예요. 또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시나이다. 주님의 구원이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고 존귀와 위엄을 우리에게 입혀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존엄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존재도 하나님께서 존엄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가치를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결국 어떤 운명을 처하게 되느냐? 멸망하는 짐승과 같이 된다고 그랬어요.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존귀하지만, 즉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존귀한 가치를 주셨어요. 영광의 가치를 주셨어요. 영화롭게 하셨어요. 영원한 사랑으로 채워주셨어요. 얼마나 존귀해요.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그 가치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뭐와 같다고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동물과 똑같다, 짐승과 같다 이런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저는요 여기서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표현에 마음이 감동했어요. 그리고 이 표현을 주목해 보게 되었어요.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누굴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정도로 존귀한 자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를 부활의 영생으로 이끄실 만큼 존귀한 존재라고요.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고백하듯이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주목하시고 영원한 사랑으로 채우신 존귀한 존재. 그런데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 이걸 배우지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존귀한 존재인 것을 가르쳐주고 말해줘도 어떻게 해요?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억하길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왜?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게 더 재밌어 보이니까.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성공이 더 대단해 보이니까.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이 훨씬 더 나한테 재밌으니까. 사람들한테 칭찬받는 게 더 좋은 거야. 하나님께 칭찬받는 거, 예수님께서 나를 시인해 주신 거는 별로 와닿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칭찬해 주고, 사람들이 먹을 걸 주고, 사람들이 뭔가 누릴 걸 주고, 재밌게 해주니까 그걸 기억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뭐요?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라는 걸.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라는 걸 기억하고 싶지 않고 기억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뭐가 된다고요? 멸망하는 짐승과 같이 된다고요. 멸망하는 짐승과 같이 된다고요. 아무런 가치 없이 죽는다라는 말과 같겠지만 저는 여기서 짐승이라는 단어가 다른 의미로 다가왔어요. 어떤 의미로 다가왔느냐? 계시록 13장 8절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그 짐승에게 경배한다고 그러는데 계시록이 말하는 짐승은요. 보통 사탄 마귀를 뜻해요. 사탄이 마귀고 마귀가 사탄입니다. 사탄이 따로 있고 마귀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사탄이 마귀고 마귀가 사탄이에요. 일본어로 하면 사탄 또 아쿠마. 그죠? 동일한 어입니다. 그리고 그 졸개들 귀신이 있다고 그랬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죽은 사람 귀신 되는 거 아닙니다. 죽은 사람 귀신 안 돼요. 예, 절대로 속으시면 안 돼요. 자, 어쨌든 여기서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고 하는데 그 짐승이 바로 사탄이에요. 사탄의 운명은 뭡니까? 지옥이에요. 원래 사탄을 위해서 지옥이 만들어진 거예요. 무저갱이라고 하는 끝없이 떨어지는 구덩이. 바닥이 없는 구덩이. 그 구덩이에 집어넣은 게 짐승이고 사탄인데 보세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뭐예요? 예수님께서 시인하지 않고 결국은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라는 걸 기억하지 않으려는 자들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누구에게 경배한다? 짐승에게 경배한다. 짐승에게 경배하면 짐승과 같은 운명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운명은 죽으면서 정해지는 게 아니라 이 삶에서 정해지는 거예요. 이 삶에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함께 죽으면 짐승을 경배하지 않아요. 예수님과 함께 죽은 것을 알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고 고백하지 않으면 결국 생명책에 그 이름이 남지 않아 그냥 사탄과 함께 그 운명에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살고 있다. 여러분, 이거 분명하게 믿고 살아야 되는. 아니, 기억해야 되는. 믿어야지가 아니라 기억하는 건 우리가 해야 되는. 왜? 예수님이 이미 하신 걸.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엄마가 너 생일은 몇 월 며칠이야. 엄마가 그날 아주 죽을 뻔하면서 널 낳았어. 근데 엄마랑 사이가 안 좋아. 그러면 나 어디서 딴 사람이 낳은 거 아니야? 내 생일이 그날이 맞아? 내가 그날 태어난 거 맞아? 한없이 의심하고 또 의심하면 어떻게 돼요? 안 믿게 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잖아요. 이게 맞다고. 엄마 말을 들을 건가? 옆집 아줌마 말을 들을 건가? 예? 아빠 말을 들을 건가? 옆집 아저씨 말을 들을 건가? 결단해야 돼요. 믿는다는 게 뭐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좀 어려운 말이지만 제가 확신하면서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게 뭐냐면 사도 바울이 죽기 위해 애쓰고 나는 이제부터 죽어야지, 나 이제부터 죽어야지, 이게 아니라 내가 죽었음을, 내가 누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음을 날마다 어떻게 한다? 떠올린다는, 날마다 한테 떠올린다는. 아침에 일어나면 그래,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은 사람이야. 나의 죄는 이미 죽었어. 나의 욕심은 이미 죽었어. 나의 염려는 이미 죽었어. 나의 불안은 이미 죽었어. 나의 이 육신적인 그런 어떤 탐욕과 정욕과 모든 어떤 이 세상에 성공하기 위한 애쓰고 노력하는 건 다 어떻게, 어디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죽었어. 라고 선포하고 기억하고 하루를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이 뜻이 그 뜻이에요. 사도 바울이 내가 날마다 죽노라. 이제부터 어떻게 죽을까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 어떻게 내가 저 인간하고 사는데 내가 죽어야지, 이런 죽음이 아니라 이미 죽었다고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제 염려도 없어요. 걱정도 없어요. 미움도 없고 원망도 없고 욕심도 불안도 불평도 탐욕 다 없어요. 왜? 예수님과 함께 어떻게 했으니까? 그 다 죽었으니까. 맞아요. 다 죽었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자꾸 올라오는 거죠? 욕심이 있으니까. 여전히 이기적이니까. 여전히 육신으로 사니까. 육신의 것이 더 부러우니까. 자꾸 옆에서 속이니까. 누가 속여요? 사탄이 속여요. 악마가 속인다고요. 귀신들이 막 우리 헷갈리게 하는 거예요. 죽은 사람 귀신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귀신 만났다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어떤 귀신을 얘기해요? 자기 죽은 가족 귀신 얘기하고, 예? 자기 죽은 조상 귀신 얘기하고. 그러면 목사 말이 맞아요? 누구 말이 맞아요? 목사 말이 맞아요. 왜 그러면 죽은 사람들의 모습으로 나타나요? 귀신은 귀신같이 잘하니까. 가장하는 거예요. 꾸미는 거예요. 우리의 약한 부분을 너무 잘하니까. 사기꾼은요, 여러분, 아무런 욕심이 없는 사람 노리지 않아요. 사기꾼은 욕심이 없는 사람 노리지 않는다고요. 사기꾼은 욕심 있는 사람을 노리는. 그게 미끼잖아요. 성경은 말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결국 우리의 욕심이 멸망하게 하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어디서 죽었어요?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은 것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고 기억하십시오. 물론 우리의 의학적인 경험이 없으니까 헷갈릴 수도 있지만, 여러분 만약에 그래서 헷갈린다면 우리가 세례받을 때 우리의 머리 위에서 흘러내린 그 물방울이, 그것이 바로 죽음의 경계선이었다는 걸 떠올리십시오. 그 물방울이 내려옴으로 우리는 죽음을 이기고 영생을 하게 된 거예요. 그 물속에 들어갔을 때, 그 물이 내 머리 위에 있을 때 우리는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대해 살아있는 존재로, 이 존귀한 가치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거. 그게 바로 나 자신이라는 거. 여러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육신의 욕망이나 소욕에 끌려다니지 말고 오직 성령의 열매를 깊이 묵상하고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노력으로 내세의 운명을 결정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인생을 살지만 영생을 삶으로 죽어도 취소되지 않는 그 영생에 살고 있음을, 그런 존귀한 자임을, 내가 그래서 존귀한 자임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나도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기억하는 것, 이것이 나의 가치를 제대로 확인할 수 있는 내 믿음의 반응인 것을 믿습니다. 나의 세속적인 유용성이나 자부심, 그리고 소유와 실력으로 살아보려는 유혹이 결국 우리의 삶을 실패로 몰아가는 것입니다. 실패와 실패를 거듭하면 결국 멸망할 존재로 자신을 평가하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죠.
성공을 위해 살기보다 죄의 유혹에 흔들리는 자기 자아의 죽음을 선언하고 선포하는 것이 진정한 승리의 주인공으로 사는 것임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미 죽은 자아를 받아들이고 살 때, 예수님과 함께 이미 죽은 자아를 받아들이고 살 때 채워지는 은혜와 감동이 또 감격이 이번 한 주간도 매일매일 생생하게 체감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울러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행복한 일상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제가 매일매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